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문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입니다. 제목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는 게 저 같은 사실은 꿈 같은 그런 기쁨이고, 정말 여러분들 만나뵈게 돼서 반갑고, 그동안 많이 그리웠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별 반가워하는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결정적인 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근데 이 birth와 death, 우리의 출생과 사망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일생은 choice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식사를 뭘 먹어야 되느냐, 사소한 이런 수많은 선택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인생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 어느 학교에 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대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와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이 수많은 진로에 대해서 그런 결정들, 이런 무거운 결정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이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 다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우리 인생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선택을 총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신 너의 인생이 네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다. 뭐 금수저, 뭐 좋은 부모님 만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게 되고 시작부터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그 결과 그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그의 아내 롯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예수님 대신에 은 30을 선택한 결과 그의 인생이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극적인 환경일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매년 4월 첫째 주 되면 장애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별 예배 행사를 매월 4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년 동안 미국에 계신 한 분을 초청해서 초빙 강사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그냥 온몸이 그 뇌성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였는데 몸을 비틀면서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 수년 동안 그분을 고정 초빙 강사로 모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 장애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어릴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동네 나가면 그 당시만 해도 동네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입관념들이 있었고 요즘같이 그렇게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죽은 쥐를 가지고 약 먹고 죽은 쥐를 가지고 꼬리를 붙들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그냥 놀리고 뭐 연탄재를 던지고 하면 이런 비참한 그런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온갖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태어나서 왜 이런 비참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는 꿈이 생겼는데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부모들까지도 만류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명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흥 강사가 된 후에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흥사로 이렇게 지내게 돼서 제가 수년 동안 그분을 전문 그 초빙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이 잠깐 인터넷에 뜨는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설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예전에는 이 장애라는 모습이요 말 그대로 장애였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이 장애가 그 장애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게 뭐냐면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이 장애를 써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가 있대요. 삶에도 장애가 있대요. 마음에도 장애가 있대요. 우리의 생각에도 장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장애를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장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못 비싸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가정과 관계들 속에 있는 장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장애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능력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들이, 그 장애들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분을 알기 전에는 장애부서 4월 첫째 주일날 모든 장애부서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행사로 그분을 모셨는데, 저는 이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부서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고 매년 이분을 초빙 전문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탓을 하지만은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기로 선택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험받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어떤 상황, 사소한 것에도 시험받고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인간의 의술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 하면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고 아주 그 전쟁 가운데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친 영웅 중의 영웅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인생 전반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참 이스라엘의 그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한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된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기드온은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아주 믿음의 선택,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권력과 명예의 기회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지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 기드온이 시작은 참 잘 됐는데 그의 인생 후반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고백 뒤에 감추어진 그의 잘못된 인생의 선택들 때문에 그의 말년의 이 결정적인 실수들 때문에 그는 그 민족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앞길 위에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원하면 기도원의 잘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기도원의 이 잘못된 이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앞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인생 말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기드온의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이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그 대신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 얻었던 탈취했던 그 금 귀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전쟁에서 얻었던 그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기드온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기꺼이 자기가 전쟁 가운데 거저 얻게 되었던 탈취한 그것도 기드온 때문에 얻었잖아요. 그 금을 다 기드온에게 했는데 이 기드온이 받았던 그 금이 엄청난 그 양의 금이 한 20kg 정도 된다고 이 성경 그 환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금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거룩한 그 옷, 금붙이로 된 그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레위 지파도 아닌 이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 집에 금을 모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로는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연관된 그 에봇이라는 그 자기의 옷, 몸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 금 옷을,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되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4절,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지만은, 백성들 앞에 자기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말로는 포장을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사장이 입는 황금 에봇을 지어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은 거절했지만은 왕의 권세와 왕의 그 부귀 영화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이 기도원이 모아서 만들었던 에봇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 에봇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게 위함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선택하게 만들었던 이 에봇, 이 기도원의 선택, 이 기도원이 잘못된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소유하는 이것이 내 삶을 다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취해 있으면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그것을 그것만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정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물건입니까? 선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악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세속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말을 했다, 본의 아니게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그것이 어떤 순간에 본의 아니게 나올 뿐이지 내가 본의 아니게 한 것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황금 에봇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 발생적으로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황금 에봇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그의 말씀이십니까? 기도원처럼 올무가 될 세상의 에봇을 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참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소유해야 될 것과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과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찌른 그 진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굴복시키시고 기드온이 생존하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대적들이 다 무너지고 평온하였더라. 평화의 시대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평화, 기드온이 만든 것입니까?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 속에서 시달렸던 그 백성 가운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신 후에 그 땅에 평화롭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대에 기드온은 무엇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그에게 주어진 이 40년의 평화의 시대 동안에 기드온이 했던 일, 대표적인 일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자, 몇 명이요? 기드온이 아내가 얼마나요?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만 70명 낳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하면 14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평생 살면서 140명,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이 첩을 한 명도 뒀다 그랬죠.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140명의 아들을 낳아서 키웠던 그 평화의 시대에 기드온이 했던 것이 고작 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녀 많이 낳는 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어떤 인부가 하루는 어떤 아주 젊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하루 종일 자기 일하는데 자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우리 집 앞에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다른 자화섬에서 이제 일하러 발리로 왔는데 자화섬에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현지철을 하나 또 구했다는 겁니다. 무슬림인데 부인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랑 삼아서 그냥 데려와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참 나는 아내 한 명 있어도 참 버거운데 당신은 어떻게 둘이 참 힘들겠다. 부러우십니까? 아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140명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이게 평화시대에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남은 평생을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시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이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자신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또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두 번, 세 번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러한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생뚱맞게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주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손님 대접하라 잘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용을 많이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하고 그러므로는 뭡니까? 연관된 그 이유 접속사잖아요. 그러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연결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들의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는데 안 주실 리가 있겠느냐? 너희들 구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남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남에게 남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어쩌면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 믿고 진심으로 믿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신다는,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나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연관이 어디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남을, 이웃을 너희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너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란 말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요, 늘 응답받는 거예요. 늘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그것을 누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남부에 마르세유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한 명 살았다. 그 이름이 귀노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돈을 모으기만 하는 그런 아주 수전노중의 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나가면 동네 아이들까지 구두쇠 물러가라, 구두쇠 물러가라, 동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베풀지도 않았고 들어오는 돈에만 관심이지 돈을 지출하고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 구두쇠가 어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일가 친척이나 그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아무도 그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당국에서 초촐하게 이 장례식을 거행한 후에 그의 모든 집을 정리하면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하나의 유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유서를 보면서 그 마르세유에 있던 그 많은 시민들이 통곡하며 우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돈들, 모든 재산과 함께 그 유서를 공개를 하는데, 그의 평생 모은 전 재산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마르세유에 사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그 참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고,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일생을 다해서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자기 일생을 쏟겠다고 결심한 후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당국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모았던 뭔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모았던 이 모든 재산을 시당국에 바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 건너편 산에 넘어 있는 그 강에서 물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이 썩은 물을 먹고 사는 이 마르세유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데 공사비로 써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의 유언대로 시당국에서는 그것을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마르세유의 운하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작은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특권과 모든 축복들을 자신만을 누리는데, 정욕을 누리는 그것만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타이틀만 거절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왕보다 더한 부귀영화와 쾌락과 권세를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정말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립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잠시 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누리며 살지 말고 자신의 즐거움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바른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 속에서 그것만 누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원처럼 우리에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바로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소유를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인생 끝나는 날 남겨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옵니다. 그날은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이, 저희들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는 사람이 선배지, 이 땅에 먼저 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선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누구나 다 남기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남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많은 아이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남겼던 삶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 기드온이 남긴 것들이에요. 이 아들, 딸 안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첩까지 일어났고, 얼마나 그의 삶이 남긴 것이 참 물러나고 방탕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세겜까지 원정 가서 첩까지 그 70명 안 하면 생각해보면 140명이면 둘씩 낳는다 그러면 한 70명의 아내고 셋 낳는다면 5명 낳는다 그러면 수많은 아내들과 또 첩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남겼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9장 보면 이 첩을 통해서 남긴 이 아들이 그가 많은 아내를 통해서 남긴 그 아들 70명을 반석 위에서 잔인하게 쳐 죽여버리는 이러한 흔적을 남깁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이 정말 추잡하게 살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집에 정말 참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의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은 폭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33절과 34절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가 남겼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그의 선택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그 모든 그 흐름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기도원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긴 열매들은 정말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비극적인 열매들을 남기고 자기의 자녀 손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곧 떠나야 될 우리 인생길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금년 초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참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그 더운 1월 달이면 제일 덥거든요.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얼마나 추웠는지 막 덜덜 전기장판 켜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너무 고열이고 너무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일주일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봤더니 온몸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열제 아무리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서 항생제를 투여를 받고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열이 떨어지는데 기력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지고 참 너무 힘들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잠깐 나갔어요. 한국에 가니까 좀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먹기나 좀 하고 하자.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부산에 가서 잠시 이제 제가 제 제자 의사에게 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왔는데 이제 잘 먹고 이제 서울에 차를 반납하고 이제 발리로 가겠다. 막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잠깐 발리 가기 전에 잠깐 병원 좀 들러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고. 입원시키면서 처음에는 그 췌장염이라고 하면서 뭐 진단을 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여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췌장이 문제가 아니라 간에 무슨 뭐 5.8cm 되는 큰 혹이 있는데 이건 거의 암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열병을 알아가지고 이게 암이 아닐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아침마다 회진을 하는 의사가요 막 기분 나쁘게 사람들 다 데리고 인턴들하고 간호사 데리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90% 암입니다. 90% 암입니다. 그 보름 동안 병원에 있는데 그 참 기분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귓속말려 하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 하면서 아침마다 약을 주는데 암 환자를 위한 면역을 위한 약이라면서 간호사가 가득 약을 주면서 약 먹으라는데 약 먹는 거 문제지만 그 약 봉지에다가 벗겨 써가지고 주고 주변에 이제 또 암 환자들하고 같이 이제 암병동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수술을 해서 빨리 절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암이라면 이게는 큰 암이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가족창에서 제가 암하고 간을 많이 이식해야 된다니까 내 참 효녀 같은 딸이 자기 가족창에다가 자기가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오늘 뭐 아기 때문에 못 왔는데 아기 잔다고 걔가 자기가 그 아빠 간 기증하겠다고 또 뭐 누가 기증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창에다가 올리더니 그러더니 며칠 후에 기증하려면 빨리 와서 기증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혈액형이 아빠하고 안 맞아서 안 되겠다면서 언니가 맞다고 언니한테 영국에 사는 언니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그 둘째 걔는 별로 겁이 없는데 첫째는 또 겁이 많아요. 학생 때 그 귀걸이 구멍을 뚫는데 기절하고 그럴 정도로 막 하도 병원도 무서워하고 막 기절하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면서 집안에서 막 하더니 결국 영국에 있는 첫째 사위가 자기가 그러면 나하고 맞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누가 기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의사에게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모든 수술 과정을 정말 섬겼던 제가 아끼는 제자가 있길래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여권을 갱신해야 되고 그리고 6월 초에 들어가서 비자를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비자가 말소가 되어버리면 인도네시아는
모르겠어요. 모든 은행 계좌가 다 클로즈가 돼버려요. 돈을 못 찾는데. 그런데면 인도네시아 들어가시면 얘네가 6월달에 가야 된다니까 목사님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지만은 목사님 그거 다 신경 쓰지 말라고. 야, 참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낙심이 되냐면 내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뭐 선교 통장에 돈도 있고 개인 통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몰래 그 꼽을 쳐놓은 그 돈도 현지화도 있고 어느 서랍에 뭐가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이걸 다 남기고 이걸 좋은 흐르게 좀 흘러가게 좀 귀하게 쓰임받게 하게 나와야지 그대로 그 은행에 다 뺏겨버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뭐 죽고 사는 문제는 보다도 좀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선교도 하고 이제 민간교회도 섬기다가 이제 선교지에 와서 제 꿈이 나 대신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사람을 좀 10명이라도 12명 정도라도 사람을 좀 세워놓고 그래 떠나야 되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겨우 작년에 이제 3명 한국에 유학 보냈고 금년에 또 한국에 3명 갈 거고 신학교 지금 2명 보내고 아직도 갈 길이 우리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갔는데 그 아이들 나 떠난 후에 사람을 좀 세워놓고 사람을 남기고 그 땅에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걸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정리할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정리할 시간이 없겠구나.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그런 현실들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 중간 조직 검사를 하는데 계속 그게 결과가 안 나온다면서 중간에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 결과래.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끝까지 찾아내려고요. 자기들이 암이라고 90% 암이라고 계속 부르짖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염색체 변화를 시키고 뭐 어쩌고 퇴원하고 나서 2, 3일 후에 최종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암이 아니고 농양이었다. 특이한 것이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현상은 참 처음이고 참 연구의 대상이다 하면서 그런 결과를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살아서 급하게 이제 발리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지금 지난 주간에 딱 이제 비자하고 여권 갱신하고 비자하고 짧은 시간에 딱 하고 정리할 시간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처음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 수술하기 전에부터 핸드폰에 있는 뭐 불필요한 것들 지우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통장에 이제 비밀번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통장하고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그래서 이걸 아내에게 언젠가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다가 그 이야기 하다가 안 하고 살아나 버리니까 아내가 왜 안 알려줬냐고 살아날 줄 알고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곧 가야 될 그 길인 것 같아요. 가고 나서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싱가포르 와가지고 뭐 옷을 하나 사려고 오지 않은데 내가 핀잔을 들었어요. 야, 여보 어차피 가야 될 거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뭘 또 지금 뭘 사냐. 내가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구박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날마다 남길 것을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그가 죽은 후에 고스란하게 남긴 것들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멜렉의 아들의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저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을 안 하겠다 해놓고 첩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왕 안 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권력욕을
남긴 것입니다. 결과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70명, 첩의 아들이 자기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한 그 비극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남기며 살겠습니까? 뭐 남기는 것, 뭐 통장에 뭐 비밀번호를 남기고 뭐 유산을 남기고 아파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남길 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난 인생을 살면서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복의 열매를 남길 수 있고 불행의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미약했습니다. 선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유했고, 그는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누렸고, 그는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사명과 예배의 자리를,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과 같이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